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저는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 짧은 말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제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비의 종교란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한 종교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은 뭐냐 하면,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소멸이란 말이 소방서 할 때 불 끈다는 소자하고 멸망할 때 멸자가 붙여서 소멸인데, 불 끄듯이 망해서 없어져 버리면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있다면 성령이 떠난 사람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고민한 건, 성령이 정말 떠날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이 땅에 안 계시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면 동시에 딴 곳에 안 계세요.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일에 이 땅에 오셔서 세종 온누리교회에 오셨다면 어떤 교회도 주님 없어요.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장소성을 거슬려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기 계셨더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실 수가 없었어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육신을 가진 날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든지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불쌍한 건 뭐냐면,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고아란 말은 혼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근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냐면 고아입니다. 고아 목사님, 고아 장로님, 고아 권사님, 고아 집사님, 고아 성도들 무지하게 많아요. 혼자 살면 고아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시편서에 보면 12를 채우란 말이 있으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평생 잘 따라다닌 사람 중에 제자를 하나 뽑자. 그래서 뽑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비를 뽑는 일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최고입니다.
그렇죠. 제비를 뽑는다는 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전쟁에서 쳐서 다 죽여버리고 없애라. 그들은 다 우상 섬기는 자니까 돌아보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싸우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하나가 있는데 성이 그냥 우리말로도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야.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 그런데 그건 이렇게 작은 성에 싸우러 가는데 많이 갈 필요도 없으니까 3,000명만 가라. 3,000명 가는 것도 너무 많다. 그런데 가서 처절하게 패해서 와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백전백성하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 작은 아이성 하나를 못 이겨서 복개 뺏기고 이게 뭐냐, 우리 망해서 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할 때 아는 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죄했다. 그래서 범죄자를 뽑아내는데 12지파를 대표를 뽑으니까 어느 종족 중에 큰 가족을 뽑으니까 어느 가정을 뽑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고 금덩어리 갖다 숨겨놓은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때 잘못 뽑아내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애매한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아간이 걸려서 아간을 죽여서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도 뽑을 때 불만 불평이 많죠. 누구는 여기 살고 누구는 어디 살고 누구는 어디 가야 되냐. 12지파 땅을 나눌 때 이렇게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불만 불평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뽑힌 대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걸음을 걸을지라도 걷게 하시는 여호와시며 심지는 뽑으면 뽑을지라도 뽑히시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니누에를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스페인 가는 배를 타고 몰래 배 밑에 가서 들어놓 자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아침 일기예보에 이런 풍랑 없다고 했다. 내가 배를 수십 년 탔는데 틀림없는 날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이 있다고 각자 신들에게 기도를 해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선지자니까 나 때문이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도망가다가 걸렸으니까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근데요 코란에 보면 이 얘기가 똑같이 있는데 코란에 보면 아주 이 요나가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나 진실한 사람이나 죽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제비뽑기를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을 해도 계속 요나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를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왜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지 남들을 들어 던지라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뛰어들면 되잖아. 근데 요나는 그래도 재밌어요. 자기가 죽으면 자살이고 남이 던지면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으려고 자기를 들어서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참 신기합니다. 딱 던졌는데 고기가 5분만 늦게 왔어도 요나는 죽습니다. 그죠? 고기가 5분만 늦게 와도 죽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던질 때 입을 딱 벌려서 받아서 살게 됩니다. 신기해요. 내가 지금 요나서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놀랍게 던지자마자 폭풍이 딱 그칩니다. 놀란 건 배에 탔던 외국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니요 장사꾼들인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요나의 얘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실패하는 법 없어. 근데 정확하게 제비를 뽑아서 걸린 게 요나야. 성경에는 이 제비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굉장히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유다를 뽑기 위해서 두 사람을 뽑는데도 마띠아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채워졌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성경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제비 뽑는 것이 안 나와요. 제비 뽑는 것은 더 이상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집사 뽑고 장로 뽑을 때 제비 뽑으면 안 돼. 7 집사를 뽑을 때 딱 보니까요 방법이 있어. 왜 성경적인 제비 뽑기가 구약에서는 틀림없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없어져 버렸느냐? 간단해요. 1장 마지막 절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2장에 딱 보니까 성령님이 오셨어.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 변호사처럼 가르쳐 줄 것이고 상담자처럼 상담해 줄 것이고 도움자처럼 도와줄 것이고 친정 어머니처럼 돌봐줄 것이고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 제비를 왜 뽑아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예수 믿고 혼자야. 아직도 예수 믿고 고아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살지를 못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가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함께 못해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오늘 삼위일체를 한번 가르쳐주고 갈게요. 한국 교회는 삼위일체를 물어보면 전부 이단이야. 안 물어봐야지. 삼위일체들을 안 가르치죠.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선교사 가는 사람들에게 질문 오는데 삼위일체 설명해보라. 아이고 그거 물을 H2O라고 하는데 따뜻하면 물이고 뜨거우면 수증기고 추우면 얼음 되는 거. 물인데 H2O인데 얼음 됐다 물 됐다 수증기 됐다 삼위일체 아닙니까? 이단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얼음도 됐다가 물도 됐다 수증기도 되냐고? 이게 삼위일체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보면 아내가 보면 남편, 아버지가 보면 아들, 아들이 보면 아버지다. 나는 하나인데. 이단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야. 끝에 일체가 붙으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보탁하라이다 그럴 때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한 건가? 아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이 세 분이야. 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거룩하고 능력있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고 영화롭고 지혜롭고 부의 능력이 되시는 그 본질이 세 분이 너무도 똑같아. 하나야.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세 분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삼분설이 돼가지고 새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세상이 말하는 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질투도 오고 싸우기도 오고 서로 다르고 능력도 부족하고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면은 삼신인 건 틀린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삼신이 아니야. 세 분 하나님이 너무도 똑같은
아버지가 없이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이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이 아버지, 서로 피차간에 서로 의존적이에요. 어떤 분은 말하길 3분의 1 하나님, 3분의 1 성자님, 3분의 1 성령님이 3분의 3, 그래서 한 분 아니냐? 천만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3분의 1이 될 수가 없어요. 3분의 3, 3분의 3, 3분의 3이지. 완벽하신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 땅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도움 주고,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세 분이 똑같다. 그게 신비한 거예요. 조금도 다른 데가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야. 똑같은 사랑이야. 똑같이 자비로운 분이야. 똑같이 거룩하신 분이야. 삼위일체적인 화합.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성령이 없고 성자가 없기 때문에 종교가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니 나의 영, 아버지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 들을 때 처음에 못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네? 사실이네? 그런 경험에서 예수님 믿는 거야.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해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방언하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거기 모여서 방언하고 120명이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술 취하듯이 막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 성령님이야. 이 성령님.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감비아 노예 이런 말이 있어. 이말롱 코알리무 알랄라붕어티, 이말롱 코알리무 알랄라붕어티, 이말롱 코알리무 알랄라붕어티, 알리무 알라노로붕어티. 늘 우리 부르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성령이 너의 속에 계셔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너무 좋은 찬송이잖아. 성령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살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변호사처럼 말해주고 상담자처럼 상담해주고 어머니처럼 말해주고 선생님처럼 가르쳐주고 도움자처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못 누리고 살아요. 우리 일말 때 성령 충만이란 말이 있는데 혼자 살아. 그냥 성령을 못 느끼고 살면 자기 머리로 살아야 돼. 자기 의지로 살아야 돼.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돼. 그럼 일이 안 돼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일하지 않으면 자기식으로 이러는 거 소용없어요. 제가 브라이언이라는 1.5세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고 오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그분이 그래요. 이재환 선교사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브라이언, 너 15년 동안 나에게 찬양 사역 한 거 내가 하나도 안 받았다. 오늘 찬양 사역 하시는 분 잘 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했는데 네가 네 좋은 노래 불렀지 날 왜 부르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한테 오는 말 같아. 야, 이재환 선교사, 너 감비아 땅에서 15년 이런 거 내가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아니 왜요?
네가 너 좋아서 이랬지, 네 힘대로 이랬지, 네 아이디어로 이랬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느냐? 이렇게 내가 느껴지더라고. 죽도록 일하고, 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평생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게 일해놓고 마지막 은퇴할 때 막 문제를 일으켜서 난리를 피는 목사님 보면 너무 불쌍해. 평생을 차려놓고 마지막에 가서 저렇게 죽을 쏘버리는가. 아들한테 물려준다, 누구한테 물려준다, 안 된다, 된다, 돈을 더 내놔라, 안 내놔라, 이거라. 그래가지고 거의 불이 일어난 거 여러분 보셨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는 부름받아서 목사가 된 게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철에 제가 목이 말라서 수도가에 가고, 옛날 우리는 수도가에 틀면 이렇게 입 대고 마셨잖아요. 대고 그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종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장난은이라고 나한테 이래하고 주위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듣는 순간에 이게 사무엘에게 했던 그 목소리구나. 근데 큰일 났어요. 나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 아무도 못 들었으니까, 나만 들었으니까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괴롭게도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첫 아들은 하나님 거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시작했어.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들은, 첫 아들은 주님 것입니다. 목사 되게 하시고 선교사 되게 하시고. 이분도 선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종은 선교사가 좋다고 선교사 되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 어머니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죽도록 두들겨 맞고 내가 병원 생활을 10개월이나 하고, 그때야 깨닫고, 어느 집사님이 오시더니 당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딴짓하고 살다 이렇게 매를 맞고 그러느냐.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가 생각나가지고 병원에 10개월이나 누워있어 사형 선고를 받은 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울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내가 두 손 들고 갑니다. 주님 불렀는데 내가 가슴에 묻어두고 아무도 얘기 안 돼. 이제야 내가 저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용서하시면 그 길 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10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던 저에게 그 회개의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모든 병이 딱 끝나버렸어. 그냥 마치 도르코 면도날 갖고 뚜부를 자른 것처럼 딱 끝나버리더라고. 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저를 치료했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원장이 된 안득수 박사가 이렇게 쉬운 병을 내가 왜 몰랐나? 당신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멀리서 찾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건강 체크를 해서 전북대 병원을 가면요, 실컷 검사하고 피검사, 뇌검사, 뭐 엑스레이 검사 다 하고 올 때는 병원 원장한테 치료비를 받아가지고 왔어. 내가 목사님을 몸을 가지고 연구를 했으니까 내 치료비 드립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진단받고 원장한테 돈 받아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분은요, 너무너무 저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병원자이니까 가기만 가면 의사 간호를 다 모아놓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기회를 줬어요. 너무 좋으신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이 소멸됐다. 이건요, 사형 선고야. 사형 선고요. 그러나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데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가 있냐? 성령님하고 절대 함께 안 살고 마음의 문을 꽉 잠궈놓고 성령님이 나오지도 못하고 혼자 하고 사는 게 마치 성령을 소멸한 것처럼, 성령을 거역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감비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전화도 없지요, 뭐 방송도 없죠, 텔레비전도 없죠, 신문도 없죠. 전혀 세상으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을 찾아왔던 한국 선교사님이 라디오를 하나 들고 왔어요. 소니에서 만든 단파 라디오라는 방송을 가지고 왔는데 내 앞에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니까 한국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비한데도 단파 방송 빨리 나오는 거. 야, 그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욕심을 내서 나도 이제 혹시 감비아에 있다가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저 라디오 하나는 사가지고 들은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는 게 누군가 어디서 강사로 불러주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스페인에서 왔어요. 선교 대회가 있는데 강사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너무 좋아서 제가 선교부의 허락을 맡아갖고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을 갔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강사가 말씀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라디오 살 생각만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머릿속에는 이거밖에 안 들었더라고. 라디오 그렇게 하고 스페인에 도착했어요. 내리자마자 막 가방을 호텔에다 던져버리고 택시를 타고 마야라는 전자 생각해 갖고 그 라디오 내놓으시오. 그 자리에서 내놨어. 400~500불 가요. 비싸. 다 내놓고 박스를 열고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딱 한 다음에 돈을 지불하려고 주머니에서 내는 순간에 제가 묻는 게 있거든요. 성령님, 이 라디오 사도 되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아직까지 들은 목소리 중에 하나, 성령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리창이 다 흔들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도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 사지 말라고. 아니 지금 다 박스 열어놓고 배터리 집어넣고 다 테스트를 해서 돈 주려다가 이 일이 터져버렸네. 그분한테 그랬어요. 죄송하네요. 우리 성령님이 못 사게 하시네요. 그 사람은 아주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 놓고 나오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겠더라고.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하나 사지 마라 말씀해 준 성령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부산 수영록 교회 정필도 목사님 교회에 여러분 집회를 했는데 점심 식사하다 묻더라고요. 이재환 선교사님 그때 음성을 들을 때 귀로 들었습니까?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귀로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꼭 들으면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음식이면 한 번 더 해주세요. 꼭 그러신대. 그리고 집회 잘 마치고 라디오 다 생각 버려버리고 비행기 타고 다시 감비아에 돌아와서 다시는 라디오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LA에 있는 교회에서 10주년 기념이라고 또 와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못 간다고 했는데 꼭 오라고 해서 거기를 갔더니 집회 중에 점심시간에 저를 초대해서 집사님이 점심을 도제하는데 이렇게 상자 안을 들고 나오면서 그래요. 선교사님 이거 선물인데 들고 가세요. 그게 뭔데요?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봤더니 소니 회사에서 나온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그 라디오야. 아유 집사님 그 비싼 걸 왜 줘요? 저는 그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집사님 쓰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 선교사님 미국에 사는 내가 간첩입니까? 텔레비전 신문 이렇게 많은데 내가 무슨 단파 방송 라디오를 듣습니까? 나는 소니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일본의 본사에 갔더니 선물로 주서 가져온 건데 필요 없으니까 들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포기한 줄 알았더니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더라고. 공짜로 생긴 거 미리 알고 낭비하지 말라고 기다렸다가 딱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저녁 이런 간직만 하려면 밤새 꺼야 돼. 밤새 꺼야 돼. 왜 고아와 같이 사냐고요? 한 번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벽돌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앞 타이어가 찢어지고 빵꾸가 났어요. 새 타이어인데 그 내가 주님께 그래서 성령님 운전을 잘못하면 얘야 조심해라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 네가 못 들었지. 맞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야.
못 듣는 우리가 문제지. 존 파이퍼라고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우리 한국의 책도 번역도 마셨는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에 읽었더니 어느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5시에 일어나니까 이분이 어이구 너무 일찍 깼네. 근데 일찍 깼는데 기도할까 성경 볼까 그냥 잘까? 그래도 깼으니까 목사인데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자. 그리고 서재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은 생전 처음으로 목사님인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 책의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여보 아침 식사 되니까 식사하세요, 요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 이걸 영어로는 오랄 보이스라고 그래. 귀로 듣는 음성이야. 그런데 그분 얘기가 너무 재밌어. 너무 놀라서 평생 처음 그런 거라 그날 들려준 말씀을 성경을 딱 펴고 읽어봤더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시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것도 음성이에요. 마음으로 듣는 소리도 있고 말씀으로 듣는 소리도 있고 귀로 듣는 소리도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런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밑에 내려다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있어요. 이런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기쁨도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기도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도 성령을 통해서 감사하는 건데, 그 성령이 없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성전 안에 불을 끄지 마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 불을 24시간 켜야 되는데 그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이 꺼진 거예요. 내 안에 불이 꺼져버리면 꺼져버린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 말세에는 얼마만큼 성령을 부어두냐?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두더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세요. 인격적인 성령님이세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내 속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 따로 나 따로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충만 정도도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알아요. 그분하고 강사를 가서 보면 이분은 천재야. 대단한 분이야.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하냐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마치 이 사람은 의사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알아요. 무슨 병이 있는 줄 알더라고. 속도 다 알고 말이죠.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필리핀에서 이 선교사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거의 반 죽어버렸어요. 그냥 피를 토하고.
끝나는 날 필리핀 형제들이 가서 들것에 들고 왔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내려오자마자 여보 그날이 주일날인데 나 오늘 도저히 설교를 못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하시오. 또 부인은 또 대단한 사람이요. 나 설교 못합니다. 준비도 없고. 그러더니 필리핀 형제들에게 들어서 강대상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한 거예요. 남편을. 그때 이 김종필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고 울었대요. 난 책에 봤더니 왜 울었는가 봤더니 세상에 내 이렇게 독한 여자하고 결혼했나 그래서 울었대요. 40일 금식게 돼서 피를 흘려 토하고 다 죽게 생긴 사람을 아직 미움도 못 먹인 사람을 청년들에게 들어서 강대상에 갖다 놓으라고 갖다 놨어요. 그러니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서서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어디서 솟아났는지 막 힘이 솟아나서 그날 설교를 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렇더라고. 그날 성경에 나오는 12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다 받아버렸대. 12가지 은사를 그날 한꺼번에 다 받아버렸대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힘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꿈도 꾸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실 것을 가르쳐줘요. 보여줘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하나님,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삼위일체 주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구속사를 이루게 하신 분 가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놀라워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참 신기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깨끗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파죽이 돼가지고 가서 좀 쉬어야지 하고 나오는데 어떤 모매님이 온누리교회 앞에 있다가 나더러 선교사님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예배 좀 안 드려줄래요? 그러세요. 이야, 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목사가 와서 예배를 달래다는데 바로 그 앞인데, 교회 앞이니까 한강이 있는, 안 갈 수도 없고 따라갔더니 딱 여자 두 분이 앞에다 상을 놓고 성경 놓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다 앉아서 왜 그런가 하고 딱 보고 말 한마디를 했더니 아이고 귀신 들린 여자야.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또 이렇게 지쳤는데 이것도 귀신 쫓아는 딱 세 사람인데. 근데 물어봤어. 이 귀신아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래요. 죽이려고 들어갔지. 왜 죽이려고 들어갔냐? 지까진 게 예수 믿는다고, 남편하고도 불화하고 자식도 잘못을 키우고 새벽기도 가고 뭐 선교한다고, 지가 무슨 제대로 된 사람이야, 죽이려고 들어왔지 이러는 거야. 이 귀신이 때로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니다, 이분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가라. 안 나간대요. 막 찬송을 하고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나중에 울면서 어디로 나갔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돼지떼가 개떼라도 있으면 저기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어디가 있어요? 앞에 한강이 있으니까 한강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버렸어.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당신 남편은 불화한다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고 새벽기도 가고 뭐 한다고 한 다음에 회개하시고 남편 용서하시고. 그랬더니요, 남편을 부르는데 욕을 해. 개자식 그래.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회개하라고. 전 못해요. 그래요? 그럼 방금 나간 귀신이
친구 열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들어와서 당신 집을 쑥밭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막 너무 놀라서 금방 나가서 너무 자유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기도를 못하면 나를 따라서 하라고. 내가 남편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여러분요, 신기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 우리 마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아니야. 마귀의 마음은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라 했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맞췄더니 그 얼굴이 행복이 돌아왔어. 언제 그랬느냐고. 자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었어. 귀신 들리는 건 어린아이도 들어가고 어른도 들어가고 믿는 사람도 들어가요. 난 목사도 들어간 걸 봤어. 내가 목회하는 목사인데 무슨 얘기냐. 내가 목회하는 목사다 지금 무슨 귀신 들렸냐. 귀신이 나가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 속에도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한시도 잊지 말고 여유를 주면 안 돼요.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느냐?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 있는 대로 기도를 저축하세요. 기도를 저축해요. 은행에다 돈 저축이 아니라 기도 저축을 해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파워예요. 그 성령이 오셨는데 7 집사를 뽑을 때 선거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그냥 뽑았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냥 뽑았어요. 저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네. 집사하면 저 사람 없이다 임명했어요. 나도 교회가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 망했잖아요. 망해요. 성경에는 망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어요. 그죠? 감리교 시작은 요한 웨슬레가 했다고. 근데 요한 웨슬레도 문제가 있었어.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가 돼서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냐. 그냥 아가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했냐. 기도를 하고 모자에다가 자기 주위에 있는 멋있는 아가씨들 이름을 10명을 써가지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뽑사오니 하나를 뽑는 여자와 결혼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딱 집었는데 그게 주의 뜻인 줄 알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 요한 웨슬레가 평생의 아내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 때문에 더 영성은 높아졌다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내가 있으면 당회를 하고 있으면 부인이 쫓아와서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말 듣지 말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 타고 내려오면 막 잡아 끌어내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부인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집에 가야 힘든 거 평생 복음이나 전하자. 그리고 말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만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없어. 아내 덕을 보기는 봤죠. 그죠? 복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의진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따라서. 성령은 우리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전국 외국말을 했다고 써 있어요. 그들이 외국말을 했는지 듣는 자들이 외국말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술 취했다고 할 만큼 그들이 막 120명이 막 얼마나 감격스럽게. 난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느 날 제가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요. 서울에서 아주 큰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부가 기도회가 있어 밤 늦게 끝날 텐데요. 몇 시라도 끝나고 12시가 넘어도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우리 신방 좀 해주시오. 그 집이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고속도로 고속버스 있는 장 뒤에 큰 비싼 아파트가 사는데 병원 원장님이니까 너무 잘 사는 아파트에 사세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내가 남의 집 신방을 갔어요. 그 집 밤 12시 넘어도 안 자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 식구들이 하나도 안 자고 있더라고. 웬일이시냐고. 왜 날 불렀니까. 선교사님, 저는 서울 영락교회 출신인데 대학생 때부터 성령 체험하고 방언해달라고 기도를 지금까지 했는데 못 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쉬운 걸 모르고 뭐 지금까지. 아니, 대학생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못 받았대. 아들이 대학생이 돼서 곧 아들도 의사가 됐는데 그때까지 그러고 있었다. 그래도 그 사모함이 지금까지 있더라고. 그냥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하고 내가 이마에다 손을 딱 댔더니 그냥 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 다다다다 막. 그분 병원 원장님인데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치료를 공짜로 다 해줘. 그 덕분에 장로님 되셨고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선교사들 전부 다 공짜로 다 치료해줘. 그 비싼 걸 말이죠. 다른 사람이 됐어요. 병원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 병원에서 간호원 하나가 선교사를 간다니까 병원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 너무 기뻐서. 제가 나오는 텔레비전에 제 얼굴 보고 그냥 방언 받은 사람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세요. 성령 충만은 은사로도 임해요. 여러 가지 은사로도 임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됐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나는 성령님의 은혜로 번역도 해봤어. 모르는 일본말을 영어로. 나는 일본말을 모릅니다.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본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야.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은 기도하다 받았고 안수하다 받았고 말씀 읽다가 받았고 잠자다가 받고 버스 타가도 받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 있는 걸 왜 반대해? 사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저는 지금도 날마다 성령님의 목말라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법도 모르면 저 그래. 성령님 농사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비료는 뭐 줘야 돼요? 어떻게 잘라야 돼요? 난 물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성공하는 방법은 성령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성령님이야. 성령님에 민감해야 돼. 성령님은 오신 이유가 병 고치고 은사 주고 그러라고 온 건 아니에요.
복음을 더 유익하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동료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이 쫓아오더니 성교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인 누가 지금 귀신 들렸어요. 와서 쫓아내주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을 하고 귀신 쫓아냈다는 이 얘기를 번역을 했는데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쫓아내본 적도 없대. 그니까 겁이 덜컥 난 거야. 아이 큰일 났네. 내가 가서 만일에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선교사 체면이 뭐냐? 선교사 체면이 뭐냐? 안 가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잡아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갔대요. 얼마나 떨고 갔는지. 근데 가갖고 어떻게 선교사니까 그것도 우리말로 했대. 예, 귀신아 너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갔대. 하나님이 체면을 세워준 거지. 체면을 세워준 거지. 신학교 학생도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 건데 저쪽 왼쪽에 한 여자가 막 몸을 쥐어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대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끝난 다음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귀신이 들렸어요. 언제 들어갔냐? 어린 아이 때 들어갔대요. 15년인가를 지어서 나가라고 하니까 15년 동안 잘 살았는데도 왜 나를 내보내려고 하냐? 얘는 신학생이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예배 왔는데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야, 쫓아낸 나간 다음에 얼마나 이 자매가 막 기쁘고 자유를 누리고 감격하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여러분이 모두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꿈도 꾸세요. 음성도 들으세요. 멋진 인도하심도 있도록 하세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가장 가까이,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내 속에 있어서 나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이에요. 함께 사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 아니면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팬데믹만 아니면 그냥 앞으로 다 나오라 가지고 막 그냥 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방법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를 하고 마쳐야 돼.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못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오늘 여기 한번 봐요. 오늘 방언할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하시는 분. 오, 맞네.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못 하시는 분. 와, 우리 교회는 대단하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충남 어디에 갔는데 기가 막힌 교회가 있더라고. 이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전부 방언을 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전부 방언해요. 근데 딱 한 분이 못해. 딱 한 사람이 뭐냐? 그 교회는 누구냐? 담임 목사님만 못 오더라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막 방언하는데 굉장히 전부 다 하는데 담임 목사만 못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고 신비주의 교회라고 하니까 이 목사가 나 방언도 못 하는데 무슨 신비주의냐,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린대. 아무도 문제를 안 삼어.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당하는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다 몽땅 다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성령 충만하고 임하도록 내가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고 크게 부르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